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복된 소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마주합니다.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데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미래학자의 책을 읽거나 첨단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증명해온 책,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에 대해 알고 싶다면 미래학자가 아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한 항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와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마다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점술가나 심령술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만의 전문 방송 채널도 있었지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많은 미래를 보는 채널들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예측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집중을 방해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셈이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약 300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관한 예언은 그보다 3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의 아들이 처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시간이 흘러오리는 그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동일한 예언자들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된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수많은 역사 속 시간들 중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역사의 어느 시대에라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을 두셨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고 불평하거나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시대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탄생하는 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1948년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일어난 일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은 미래의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입니다. 고대의 고토 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한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자신들의 땅의 국가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이 미래에도 성취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바로 증거 A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작은 나라는 그들의 놀라운 군사력과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은 거대한 캘리포니아의 119분의 1에 불과하며 심지어 경상남북도 2개를 합친 것보다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장소로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 그들을 둘러싼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석유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보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성경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의 관심과 적대감을 저 작은 나라로 향하게 할까? 저 또한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석유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민족들의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어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는 그 갈고리가 바로 중동의 석유라고 믿습니다. 중동의 석유는 자석처럼 모든 나라들을 그 초점으로 끌어들여 이 땅에서 벌어질 마지막 전쟁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유럽의 재편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과 9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꿈은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었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넛,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다니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의 세계 역사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차례로 지나갔고 마지막 로마 제국은 분열되어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예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편성, 즉 현재 27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유로라는 단일 화폐의 등장은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국가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강력한 힘을 가진 단일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블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유럽의 재편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릴 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오늘날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 통치자가 바로 재건된 로마 제국,
즉 다시 통합된 유럽연합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휴거는 아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는데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들의 무지함과 슬픔을 위로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설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직접 오십니다.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주님을 믿고 잠든 성도들의 육신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 직후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의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늘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사랑하는 이들과 제외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줄 유일한 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종, 민족,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보다 더 깊고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인색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비난을 받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흩어질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당신을 위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곳에 올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 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